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되도록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출발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일단 줄여서 설교 내용은 21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서로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계셨습니까? 좋은 하루 됩시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은, 물론 이제 밖에 한참 돌아다니면 좀 부덥지근한데요. 활동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시간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보이는 성경, 펼쳐놓은 자연의 성경을 많이 좀 체험하고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제 한 달을 훌쩍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덩달아 또 하니까 삶이 팍팍해지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고 있으면은 결국 이란은 항복할 수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지지하게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조만간에 반드시 항복하고 말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도 풀리고 자유롭게 배도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 떨어지고 환율도 제자리, 물가도 제자리 그렇게 돌아오면서 세계가 다시 경제가 아주 활력을 얻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사회주의 공산 반민주주의 국가에 또 이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또 표적이 다른 쪽으로 쿠바나 뭐 이런 쪽으로 아마 또 방향을 틀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혹시 하나의 표적이 되지 않고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친정권 정부,
친북 친중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반미 그리고 반한미 동맹 그런 정책을 그리고 그런 언급을 계속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또 민주당 인사들이 계속 그런 언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나라 안팎에서 좀 시끄럽고 미국에서도 그 의회에서 그런 언급을 지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은 어떻게 돼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폭망하면 결국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실은 얍삽해야 되거든요. 이 얍삽이라고 하는 이 어감이 조금 안 좋게 들리지만은 약삭 빨라야 된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서는 아주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은 지혜에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순수하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롭고 밝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사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싫어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잘 귀담아 듣고 또 스스로 뉴스를 잘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품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는 반지성이 아니거든, 반지성주의가 아니거든요.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늘 세상을 분별하고 공부하고 이 상식을 또 많이 풍성하게 취해서 그런 지식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을 해야지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또는 뭐 모르겠다 나대로 그냥 살 거야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리고 계산하실 때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현명한 기독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비유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사전 사건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의 배경은 9장이에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눈을 씻었더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눈이 환하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너가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느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 사람은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건강하게 된 시각장애인은 어떤 그런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시각장애인이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화를 내면서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제 오늘 성경에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했죠. 또 다른 사본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너 눈앞에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그니라.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죠.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고 있는 자를 못 보게 하려고 왔느니라 하니까 옆에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우리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본다고 하니 너의 죄는 그대로 있다. 보지 못했다면 너의 죄가 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가 다 보면서 모르고 있으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눈을 떴으면서도 눈을 감은 줄을 모르고 뜬 줄로 착각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에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양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이제 양의 비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양과 목자라는 개념은 다소 낯설고 전원적인 풍경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결핍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누군가의 인도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는 모습이죠.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내가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방황하는 양 같은 우리 인생에게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몇 가지 특성을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첫째로는 문으로 출입합니다. 정상적인 자격을 입고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출입을 해요. 먼저 이 목자는 양우리에 출입할 때 정상적인 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목양 문화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이 함께 쉬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공동우리. 그 마을 전체가 다 양들을 먹이는 그런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양들을 동네 사람들이 동구 밖에다가 또는 동네 그 가까운 곳에다가 공동 양우리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는 가시 덤불을 막 쌓아 올려서 짐승이나 강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오직 한 군데 딱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쉬고 대신에 양우리 안에는 출입구 앞에는 고용한 문지기가 거기에 지킵니다. 밤새. 지금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 가면은 고용된 경비원이 이제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돌면서 밤에 이제 순찰을 경비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 양우리 안에는 그 출입구 안에서 문을 잠그고 고용된 문지기가 그 문 앞에 앉아서 졸면서 밤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서 다시 양들을 몰고 나가기 위해서 목자들이 오면은 그 문지기가 먼저 찾아온 목자의 신분을 확인을 합니다. 쪽문을 이렇게 열고 봅니다. 보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면은 목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목양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신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풀어놓으신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참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지기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문지기는 누구냐? 가장 가까이에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맡은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보라 죄를 이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안내하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문지기는 성령님이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문지기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지기는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말했죠. 내게 주는 이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양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정당한 목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르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정당한 자격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참목자 예수를 따를 준비된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 공동우리에 이 목자의 양, 저 목자의 양, 온 동네의 양들이 막 섞여서 이렇게 밤새 거기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당한 자격을 가진 목자가 와서 이제 문을 열어주시오 하면 이제 문지기가 보고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입구에 서서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다 골라서 일일이 자기 양으로 골라서 이렇게 불러내겠어요? 간단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돼요. 이름을 부르면 자기의 이름과 주인의 음성을 이 양들은 기가 막히게 안답니다. 절대 현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현민아, 현지야, 예지야 이렇게 하면 아빠의 목소리를 안 보고도 다 아는 자식들처럼 바로 그 양떼들도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다 아는 거예요. 절름발이, 다리 짧은 놈, 플라워, 검은 눈, 뭐 이래 하면 다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양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다 이름을 불러내어서 그렇게 불러냅니다. 신체적 특징을 보고 지은 이름들도 있죠. 귀 잘린 놈, 꼬리 긴 놈, 금둥이, 점박이, 작은 뿔, 롱다리 등등. 그리고 성격적 특징으로 붙인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쌩쌩이, 느림보, 게으름뱅이, 대장, 겁쟁이 등등. 그리고 좀 더 연인에게 붙여지는 듯한 그런 애칭 같은 이름도 있었답니다. 블랙 아이스, 플라워, 그레이스. 이런 신체적이고 성격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투사한 듯한 이런 이름들을 보면 목자들은 양들을 향한 감정은 그저 재산으로 보기보다는 가족 같은 친근함이나 자식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천국의 한 사람의 시민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자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나 특성이나 성격이나 그리고 어떤 다친 곳을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내고 관리하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특성이나 우리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강점이나 약점이나 그런 것들 또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맞춤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상근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맞춤 목양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관리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런 것을 경험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맞춤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목자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때가 있을 거예요. 아하,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지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한 부모처럼 친구처럼 또는 연인처럼 나를 돌보고 계셨고 동행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집단으로 보시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성격적인 특징이나 개별적으로 처한 심리적이고 신체적이며 환경적으로 처한 특수한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어떤 누구와도 또한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기고 이름이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전혀 헷갈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고 이해하시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시면서도 우리의 연인이에요. 틈틈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에게 자기와 함께 이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고 그렇게 권하십니다. 미리 나온 신부, 대기하고 있는 신부를 신랑이 입장해서 이제 신부의 손을 잡고 함께 삶의 행진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결혼식에서. 바로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거쳐서 하늘나라로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청하시고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1994년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94년이면 우리 예지 태어나던 해인데요.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는 유대인 출신 미국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영화 속에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그런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유대인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여 전쟁의 특수를 노린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기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목격하고 온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나치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군수품 공장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는 남은 전 재산을 전부 털어서 유대인 1100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구해냈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반지를 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을 것인데 하면서 엎드려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는 해마다 생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갖다 바치는 꽃들로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선택한 양들의 리스트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서 바로 하늘나라로 구원해 내시기를 지금도 온 지구마를 다니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적혀있는 그 구원의 리스트, 그 양들 이름의 리스트가 저와 여러분들 이름들로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바로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 앞서 간다 라고 하는 뜻이 양들 앞서 간다. 목자는 각각 이름을 불러내고 앞장서서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몰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목자가 앞에 서서 양의 이름을 부르며 가면 양들도 목자들의 음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다른 방법이죠. 채찍이나 소리를 뒤에서 채찍이나 소리를 쳐서 또는 개를 통하여 위협하는 방법으로 양무리를 몰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인도하는 것은 신뢰와 관계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인 반면 뒤에서 채찍이나 고함으로 그렇게 위협해서 몰아가는 것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두렵게 하여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장서서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불렀어. 양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앞서서 가신다는 예수님의 그 목양의 리더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앞서서 가신다라는 것은 양들보다도 목적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고 앞에 가는 양들 꽁무니만 보고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다면 그들은 구덩이나 비탈길에 무더기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목자는 노련한 경험과 지식으로 양들이 뜯을 풀과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앞서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인생의 의미나 방향은 모르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죽음이 왔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은 모르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인생의 위기가 들이닥치면 허무와 두려움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현명한 목자 예수님은 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잠시 일어나서 그 상담하는 영상을 잠시 봤는데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근육맨 김종국과 그리고 이상민 두 사람이 상담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너무나 그렇게 박력 있고 활달하게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김종국은 어릴 때부터 도덕적이고 모범적이고 그러나 조금 강박이 심한 그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이제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정리정돈과 그리고 일단 주변 사람들을 이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강박이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연인이나 또는 앞으로 아내 될 사람에게는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굉장히 짠한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상민은 17년을 주변 관계를 다 끊고 일만 하면서 그렇게 빚을 갚아 나가는데 이제 다 이제 청산하기 이제 몇 달을 남기고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야. 지금껏 그 빚 청산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몇 달만 있으면 그 빚이 다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마음이 굉장히 힘든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것을 보면서, 역시,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건강하고 아주, 그렇게 참 잘 살고, 잘 사는 듯한 그런 연예인도 마음에는 굉장히 짠한 고민이 있고, 어떤 삶에 대한 의미, 무의미,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자꾸 마음속에서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해 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내가 막 굉장히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린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살면 되지, 의미고 골치 아픈 그거 질문을 왜 하면서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이를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인 어떤 영향도 적어지고 그 대신에 생각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무엇 때문에? 막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그때 대답을 정확하게 할 대답이 없으면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번아웃이 돼요. 삶의 어떤 활력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돼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울증에 빠지든지 아니면 언dun페인이 되든지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서 다 얘기를 하고 대답해 주시고 제시를 주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어떤 무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삶의 방향성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네 번째 특징이 양들의 문이 된다. 양들의 문이 된다. 마을 가까이에 있는 공동 우리와 달리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임시 우리예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목축업을 하는 당시 목자들의 그런 어떤 우리 문화예요. 동네 가까이 공동 우리가 있다면 저 병원이나 또는 어떤 멀리 풀을 떠들어가는 그 어떤 중간 경유지에 그런 임시 우리가 있어요. 그 임시 우리도 돌로 쌓아 올리고 가시 덤불로 그 위를 이렇게 둘러치고 그리고 입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밤이 되면은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임시 우리에 몰아넣고 달려있는 문이 없어요, 거기에는. 대신에 문이 바로 목자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입구에 자신을 몸을 눕혀서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밤에 못된 양들이 입구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목자를 짓밟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깨서 다시 양들을 몰아넣을 수가 있잖아요. 목자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양들이 어두운 황무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그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밖에서 침투하는 강도나 그리고 늑대나 곰이나 사자 같은 양을 노리는 그 야수들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목자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1차적인 방어막이 또한 목자예요. 실제로도 목자들이 밤을 새다가 짐승들한테, 강도들한테 피해를 입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의 임시 우리에 있는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막고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그림으로 상상하니까 너무 참 울컥하더라고. 온몸으로 자기 가족을 지키는 그 가장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문 입구에다가 자기의 몸을 눕히고 나가려고 하는 양을 막고 들어오려고 하는 침입자를 막아서 자기 온몸으로 막아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든 양들을 그렇게 희생과 헌신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뭉클한지요. 우리 현민이 현주 예지 옛날에 한방에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 아빠는 모르겠는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잔 적이 있잖아요. 만일에 입구가 엄마가 누워있으면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면 엄마를 밟고 지나간 적 있죠. 아니면 타고 넘어갔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꼭 그와 같아요. 입구에 예수님께서 몸을 눕히고 밖으로 탈출하려는 양떼를 그러다 보면 밟히거든요. 큰 양은 발굽에 밟히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프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는. 그래야 자기가 깨서 양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양이 그 밤에 황무지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것은 꼴짜기도 많고 곰이나 사자나 성냥이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나가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기 전에 목자가 깨서 양을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양들을 노리고 다가오는 강도나 그 들짐승들이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임시우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임시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5번째 특징,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미 임시우리에서 누워있는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종종 버리고 또는 희생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목자는 언제나 양 앞서 위험에 노출되며 낯선 장소에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는 강도나 짐승에게 희생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삭을 받고 양을 지키는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나 강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도망간다지만 양들의 안전이 자기와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 진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에 나오는 목자를 보면은 99마리의 양들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맸다고 그러잖아요.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두고 자기의 동료나 또는 조수 목자나 에게 이렇게 맡기고 자신은 친히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밭길 통과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헤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만나면은 그 양이 어린 양이든 성체 양이든 자기의 어깨에 울러매고 꿀로 맨다는 것은 또 왜 그럴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실제로 목양 문화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 양은 시력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밤이 어두워지고 어느 골짜기나 웅덩이나 어둠이 덮치면 그 양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짐승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면 이 양들은 우리를 찾기 위해, 목자를 찾기 위해, 그리고 동료 양들을 찾기 위해서 아주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 황무지를 헤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목자를 따라서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이 덩치가 큰 성체 양이건 아니면 새끼 양이건 그 목자는 그 양을 자기 어깨 위에 올라맨답니다. 기진맥진한 양을. 그러나 그 양은, 그 목자는 그 마음에는 비록 힘이 들어도 기쁨에 충만하다고 해요. 그 어제 잃어버린 양 비유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 양값이나 잔치 연흥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에 양보다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동네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비용이 아낌없이 쓸지라도 양을 살렸다는 그 기쁨에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땅에 사는 33년의 세월도 쉽지 않은 세월이었잖아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온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 자기의 목숨을 양을 위하여 드렸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양의 비유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눈이 보이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영적으로도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신앙 고백을 하는 반면 건강한 몸과 눈을 가졌지만 눈앞에 오신 구원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에 평생 소경으로 지낸 사람 치료하였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찬양하지 못할 망정 예수님을 오히려 사탄 운운하는 그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안목을 꾸짖으시며 동시에 비록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오랫동안 병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양의 비유는 바로 그겁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온 인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적인 눈먼 것을 보고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반면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을 바로 이 비유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시기와 때가 멀리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들의 선한 목자는 성령으로 여기 계셔서 변함없는 선한 목자로 활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홀짝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 가슴에 자기 손을 얹어보세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